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죄악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곳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헬렌 켈러가 쓴 글 가운데 이제 17가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헬렌 켈러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17가지 희망에 관한 명언은 첫 번째로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두 번째로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일곱 번째, 인간의 성격은 평안한 삶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덟 번째,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다. 아홉 번째,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열 번째, 비관론자치고 별의 비밀을 발견하고 미지의 땅을 항해하고 인간 전신의 새 지평을 연 사람은 없었다. 11번째,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앞을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12번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14번째,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15번째,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 보고 싶구나. 서산에 지는 낙조가 보고 싶구나.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눈동자가 보고 싶구나. 16번째,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만이라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17번째, 눈을 사용하라. 내일은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면 평소에도 당연시했거나 보지 못했던 세상의 경이로움을 새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그 장애를 극복했던 헬렌 켈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이런 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찬양시라고 부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우리가 찬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33편은 읽어보면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누가 이 시를 기록했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 이 시의 내용상으로 볼 때 두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사력으로나 무기로 보면 유다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네립의 본국에서 소문이 들려오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사네립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오늘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많은 군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왕이 승리하는 것은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열왕기하 18장의 상황이 끝난 다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견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라고 보는 견해인데, 이 상황은 시편 32편과 33편을 보면 연결되어지는 시편과 같아요. 32편에서 33편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시와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시편 33편은
아마도 다윗의 작품일 것이다.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한 것이든지, 다윗 시대에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이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33편을 노래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해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해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즐겁고 기쁘게. 때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찬양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찬양팀이라든지 또 아니면 예배 인도자라든지 함께 찬양할 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찬양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기쁨과 즐거움 없는 그저 노래하듯 찬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즐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악보도 제대로 봐야 되고 또 음악적인 요소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다가 결국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극적으로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찬양하게 되면 온전한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 많지요.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 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면 하나님을 마땅히 당연히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시편 33편 1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불신자들은 결코 마음으로부터 주를 찬양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도 불신자들의 불경스러운 입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즐겁게 찬양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칼빈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수금과 비파라는 것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소리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 이제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다. 따라서 아무런 악기를 가지고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은 아니다. 구별되어진 악기로 찬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구별되어진 악기를 쓰는 게 맞지요. 그런데 모든 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같은 악기를 세상적인 일에 사용하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이런 형태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새 노래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러면 매번 새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저 곡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요.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고백의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감동으로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찬송가는 새 노래가 아니냐. 찬송가를 가지고 매일 새로운 감동으로 부를 때 그건 새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부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전심으로 그의 성호를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물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세상에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명하심에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심에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며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길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내 마음의 비전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또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모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앞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인간, 또 뒤에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인간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상호 모순적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선택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를 살펴보신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주의 성호를 의지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밤낮 쉬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운전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잠을 잘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싸개 안에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인은 구원은 많은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힘센 용사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압살롬의 군대가 군인도 별로 변변치 않은 다윗을 추격하지만 결국 압살롬의 군대가 패한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를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 시인은 주님의 성호를 의지하는 자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의 보살핌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성호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 오직 주의 이름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